우리 한번 전후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인 걸 믿습니까? 나는 정말 세상에 어느 누구를 부러워하지 않을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면서도 모르는 자는 행복이 없어요. 기쁨도 없고. 그러나 알 때, 여기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행복과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여러분,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라. 내 하나님 만나기를 힘쓰라. 그런 말씀들 모두가 하나님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곧 내게 복이요 내게 큰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추울 때는 불을 가까이 해야 내가 따뜻함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가 복 있는 자가 되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나는 생명을 얻되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최고의 저주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 중 최고의 형벌이에요. 어린아이에게 가장 무서운 체벌이 뭔지 아세요? 먹을 거를 뺏고 장난감을 뺏는 게 아니에요. 회초리로 때리는 게 체벌이 아니라 엄마로부터 떼어놓는 것이 어린아이에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가장 무서운 체벌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그를 지으신 그분과 함께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최고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지으신 조물주 하나님을 떠나고 나 홀로 거하게 될 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그건 곧 죽음을 의미하고 멸망과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당신을 가까이 예배하고 경배하고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레위인은 하나님의 전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허겁지겁 우리 인간들에게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셔야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든 하나님을 멀리하든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든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내가 누구가 되고 얼마나 복이고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저주받는 사람이 되느냐에 그게 바로 그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가 찾는 예수를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 그랬더니 은 30을 달아주었다고 그랬어요.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알고 계셨어요. 어차피 주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죽기 위해서 오셨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죽는 것은 이미 처음부터 아버지와 약속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여러 번 경고도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 이르기도 하셨어. 최후의 만찬을 했을 때는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다 주여 내니까라고 물었을 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당신을 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준 거예요. 가룟 유다가 이때 깨닫고 회개했더라면 됐을 텐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반문하기를 주여 내니까라고 물으니까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권면도 하시고 여러분 경고도 하셨지만 그런 듣질 않았어요. 왜? 예수님보다 은 30이 자기에겐 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맞이하면 은 30을 포기해야 돼. 그러나 은 30을 취하려면 어차피 주님은 버려야 돼. 그때 예수께서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에서 가룟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얘기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어떻게 보면 그에게 자유가 선포되는 순간 같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너는 자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그 시간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스스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호흡을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걸 주고 내 생명을 지켜주셔야 나는 사는 거예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스스로 내가 사는 줄 알아요. 스스로 태어나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스스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아.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집에는 병아리 21마리가 자라고 있어. 날씨가 추우니까 내가 전등을 달아서 따뜻하게 해주고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 늘 준비해줘. 내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 이 병아리들은 이 따뜻한 이 전구가 체절로 있는 줄 알겠지. 여기 먹을 것 그리고 마실 것 그리고 자기가 살 수 있는 이 집도 스스로 제절로 있는 건 줄 알겠지. 왜? 우리가 대개 하나님께 대해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느 것 하나 주인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없으면 병아리는 살 수 없어요. 금방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그를 위한 주인의 사랑의 배려가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병아리가 살고 그리고 커가는 것과 같이 오늘 내가 호흡을 하며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에게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바로 주님이 포기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도록 지음받지 않았어. 하나님이 나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아니하는 가룟 유다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은 그러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를 팔고 은 30을 취하는 거, 그게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이에요. 그 시간이 주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섬길 수 있는 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4장에 보면 몸과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은 내 전을 가까이 하지 못하며 피와 기름으로 나를 섬기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허겁지겁 사람들에게 예배받고 경배받아야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가까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복 중에 복이요 최고의 특권이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당신 가까이 섬기도록 허락하시는 거 아니에요. 몸과 마음에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은 내 전을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라.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범죄한 레위인은 내 성소에서 피와 기름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무서운 체벌은 당신을 가까이 못하게 하고 당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히 죽게 멸망당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은 저주를 의미해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되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44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은 내 법률과 윤리를 지켰으니 그들은 내 전에 와서 피와 기름으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금이나 은인을 풍성히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하나님 스스로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선 레위 제사장들에게는 하신 말씀이 있어. 너희는 나를 섬길 때 양토롯을 입지 말고 베옷과 배바지와 배관을 쓰라 그랬어.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노동이 아니에요. 이건 내게 주어진 특권이요 최고의 상급이요. 그렇기 때문에 땀나게 하는 것으로 입지 말라. 양토롯을 입지 말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이 이런 억지로 하는 게 아니야. 부득이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요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듯이 최고의 상급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여러분 최고의 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당신을 섬기도록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복 주실 자에게 당신을 가까이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은혜 받고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을 얻게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안 좋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말고 우리 교회 나는 그 사람 깨울 채가 없어. 별 소리를 다 해도 설교만 하면 좋아. 근데 놀라운 건 설교만 끝나면 반짝 떠. 어쩜 그렇게 실수도 없는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꿀송이처럼 달게 들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행복하고 말씀 듣는 시간이 행복한 사람, 이거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제사장들에게 양토롯을 입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땀 내면서, 땀은 본래 거역의 물이야. 본래부터 우리가 땀 흘리고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게 아니야. 범죄한 이후에
드디어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게 했어요. 땀은 거역의 물이요. 하나님의 일은 땀내며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내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수 허락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이걸 알아야 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제 시골에 친구들이 있는데, 물론 많은 친구들은 전도를 받고 믿음 생활을 잘 하지만 그 중에 몇 사람은 별소리를 다 해도 안 믿어. 일부러 내가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토종닭 잡아가지고 볶아서 주고 있는 것 좋은 것 이것저것 다 줬는데도 근데 나는 게 이상하게 그게 안 돼. 나는 그걸 안 맞나 봐. 아니 길건 해주고 하나님 말씀 전해줬으면 알았어.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소리를 다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나중에 마지막 하는 말은 나하고는 안 맞는데 그리고 믿질 않아. 그러면 그 결과는 뻔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마디의 말씀에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 여러분 복된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오늘 성경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장면이 나와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누구의 인도를 받았는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 어떤 것에 의하여 내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면 나를 인도한 그 영은 나쁜 영인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시험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큰가를 알 수 있어. 이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이기냐 지느냐가 우리 모든 인류의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돌로 떡덩이에 대해서 먹게 하라. 성전 꼭대에 내려 뛰라. 내 발에 상하지 않게 되리라.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뭐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그래. 얼마나 기막힌 참 거래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온통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은 결국 천하만국을 얻기 위한 거야. 근데 한 번만 절하면 천하만국을 주겠대.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10년 감옥살이 하면 10억 줄 테면 준다면 감옥살이 하겠냐? 그리고 학생들한테 물었더니 거의 다 하겠다고 그랬대. 10억을 준다면 10년 동안 대신 옥살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 천하의 일부 중에 하나의 아주 작은 것이 하나예요. 근데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이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 이것은 본래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인데 그러면 내가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노라. 사탄에게 이 천하만국을 넘겨준 자가 누구요? 우리 아담 할아버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탄에게 내어줬어. 이것은 내게 주어진 것인데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라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그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다만 그를 경배하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천하만국보다도 천하만국을 얻는 것보다 주님이 더 내게 복된 분이란 뜻이요.
천하 만국을 준다는데도 절하지 않겠다는 것은 나는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난 동의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예요. 이 말씀은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의정부 시에서 제일 큰 빌딩을 가진 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그분이 부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의정부에서 제일 큰 부자다 그러겠지. 경기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또 있겠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부자도 있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도 있어. 그래도 그들이 가진 건 작은 것에 불과해. 천하만국에 비하면 조금밖에 안 돼. 얼마 전에 자꾸 하신 우리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님, 그분이 대만에 갔을 때 대만에 그 국립박물관이 하나 있어. 저도 가봤어요. 근데 거기 특징이 보석이 많아. 어마어마한 보석들이 다 거기 전시되어 있는데 그 이건희 회장 눈에 딱 뜨는 건물 아마 보물이 하나 있었나 봐. 저거 나한테 팔으라고 그랬대. 근데 안 판다고 그랬대. 아니 왜 안 파느냐?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 큰 거다 그러더래. 불러라. 내가 줄 테니까 그거 내게 팔으라 그랬대. 그랬더니 조건은 한 가지 조건밖에는 없다 그러더래. 그게 뭐냐? 그랬더니 제주도를 우리나라에게 넘긴다면 주겠다 그랬대. 이건희 회장같이 세계적인 부자도 그 보물을 사지 못했어.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그 체벌이 있다 할지라도 어찌 천하만국을 소유할 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를 경배하라 그랬어.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하를 얻은 자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훨씬 더 복 있는 자요. 왜 아멘이 없어요? 동의하세요? 천하를 얻는 것, 천하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더 복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절하라. 그러면 천하만국을 주리라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천하만국을 얻는 것보다 주님을 섬기는 자가 더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 위에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천하를 못 가진 자들이요. 일부를 가진 자들이지. 그런 자들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천하를 보다도 더 귀한 주님을 내가 섬기고, 지난번 얘기한 거죠. 그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친아들이요. 세상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잘 사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이 아니요.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 있어. 잠깐 잘 살다가 죽어지는 것, 그게 무슨 잘 사는 거예요. 아무리 천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몇 년이나 살겠어요. 이런데 속으면 안 돼. 많은 사람들이 천하만국 조금 얻는 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주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너무 많아. 교회 와서 손해봤대나 믿어도 소용없대나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천하만국도 있고 그보다 더 귀한 생명도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바로 주님 안에 다 있어.
주님을 얻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 자요. 주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자요. 가룟 유다는 은 30만 있으면 내가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해서 주님을 팔아넘겼어요. 그래, 그 30 가지고 잘 살았나요? 써보지도 못하고 결국 목을 매달아 스스로 긴 목숨 끊는 것을 볼 수 있어. 사탄은 지금도 이렇게 유혹을 해서 사람을 멸망시키고, 잠깐 볼 때는 천하만국이 모든 것보다 귀한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면 후회하고 결국은 모든 걸 포기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채 저주받는 인생으로 남게 만드는 것, 이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 친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경배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것, 이런 하나님을, 결국 우리의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안 받고 살 자는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이것을 알고 인정하고 기뻐하고 가까이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걸 부정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내 마음대로 살도록 지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할 때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속에 있을 때에 최고의 복을 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어. 그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을 섬겨야 마음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 하나님을 떠날 때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와. 자유하지만 자유라는 것은 오히려 얽매이는 게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게 자유가 아니야. 가정주부가 나도 좀 구속받자고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가정을 떠나서 남편이고 애들 다 버리고 나가서 며칠 내 마음대로 산다고 살아보세요. 마음이 자유하고 형통한가? 떠나는 순간부터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이 와. 다시 돌아올서 남편과 그 아이들의 그 모든 규례 안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자유함을 느끼는 거예요. 자유라는 것은, 진정 자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자가 가장 자유한 자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유할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왠지 모르게 내게 두려움이 와. 운전면허 뺏기고 운전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한지. 운전면허 이씨, 그 모든 법들을 지키며 행할 때는 자유해. 근데 그 법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사고를 내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 다음서부터 마음에 불안이 와, 두려움이 와.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래 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살아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귀신이라도 믿어야 돼. 우린 지음받은 존재야.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스스로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섬기는 자는 귀신이라도 섬겨야 돼요. 성경에 보면 사울이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게 돼. 전에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모든 신접한 사람들을 다 박수무당들 다 내쫓았어. 그런데 길보아 전투에서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어. 너무 답답하니까 우린과 둠밈에게 물어봐도 응답이 없어. 그러니까 사울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신접한 여인을 불러라 그랬어. 자기가 내쫓았던 신접한 여인을 불러라. 왜? 하나님을 안 섬기면 귀신이라도 섬겨야 돼.
우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스스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고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 못 섬기면 귀신이라도 섬겨야 돼. 그런데 귀신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시는 자가 얼마나 복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라고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진정 내가 천하의 재벌보다도 더 복 있는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썩어질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데 급급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는 영원한 것을 다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잠깐 보이도 없어질 보이는 것, 여기에 우리는 소망을 두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소유한 자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친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한 하나님 모든 것 다 책임져 주셔.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내 인생의 미래를 전체를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이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야.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겐 두려울 것이 없어. 걱정할 것도 없어. 우리는 미얀마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제가 미얀마 교회를 선교부에 세운다고 돈을 몇 천만 원을 가지고 갔는데 그 달러로 바꿔서 가야 되니까 한 사람이 몇만 달러 가져갈 수 없으니까 같이 가는 사람들에게 9,000불씩을 나눠주더라고. 그래서 나도 8,000불 그래서 나도 8,000불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내 백에다 놓고 미얀마 양곤 국제공항에 내렸는데 짐을 다 끌고 나와가지고서 우리 학교에서 차가 와가지고 차에다 싣고 갔는데 호텔에 가서 보니까 내 가방이 안 보여. 그래서 아니 내 가방은 어떻게 했냐 했더니 모르는데 알고 봤더니 그 길거리에다 그냥 놓고 온 거예요. 거기 뭐가 있다고요? 에? 성경도 있고 달러 8,000원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공항 안도 아니고 공항 밖에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거기서 우리 차 왔는데 카트에다 그냥 올려놓고 카트를 내버리고 그냥 온 거예요. 그때 내가 할 것은 기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내 돈도 아니고 여기 교회 질 돈인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가자고 그랬어.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어떻게 알아요? 네? 찾았어요. 아니 그래가지고서 그때 잃어버렸던 8,000불을 1시간 후에 가 있었는데 그걸 찾았어. 하나님께서 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때 길거리에 그냥 카트에 놓여있던 건데 가방 속에. 또 한 번은 내가 미국 집회 가는 일하고 갔다가 그 LA 공항에서 짐이 오니까 그 컨베이어 벨트에 내 짐이 조금씩 오더라고. 그래서 카트에다 내 또 그 가방을 올려놓고 가서 짐을 가지고 왔다 보니까 가방이 없어졌어. 10초도 안 되는데 암만 찾아도 없어. 그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는데 조그만 가방. 큰 가방 찾으러 갔다 왔는데 없다고. 한국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구분이 가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똑같아. 얼굴이 똑같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놈도 그놈 같고 저놈도 저놈 같고 그런데 도저히 찾을 길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기도하고 오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알아서 해줘요. 그리고 그냥 집으로 와버렸어. 내 조카가 1시간 이상 가가지고 집에 와서 포기하고 밥을 먹네. 내 조카한테도 얘기도 안 했어. 가방 찾았겠어요? 못 찾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그때도 또 찾았어. 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조카가 전화를 받아. 근데 무슨 가방 얘기를 하더라고. 걔네가 그때 가서 이야기를 했어. 사실 내가 손가방을 잊어버렸다. 그랬더니 그 가방이 무슨 색깔이냐고 묻더라고. 브라운이라고 그랬어. 맞다고. 빨리 찾으러 오라고. 그래서 공항에 가서 찾았어. 어떤 사람이 그걸 훔쳐가지고 가서 화장실에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바라는 것은 돈이야. 근데 다행히 한국 돈 조금 있고 그 돈은 딴 데 있었어. 그러니까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세상에 미국까지 오면서 이렇게 돈 없이 댕기는 놈은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기분 나쁘다고 집어던졌어. 그걸 누가 신고해가지고 거기 내가 설계할 재료 다 그 안에 있었어. 패스보드며 성경책이며 설계 재료가 다 있는 거 그대로 찾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았다고 내가 얘기했더니 우리 교인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다음에는 안 찾아줄지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자하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자고 그 삶의 질이 어떻게 다를까 상상을 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이 아비가 누구냐? 대리부모요, 대리부모. 대리부모라 할지라도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이렇게 주겠거늘 하물며 친부모된 내가 안 주겠느냐 그런 뜻이요.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관계를 확실히 해야 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 우리 아버지 엄마 아빠도 천배 만배 더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시겠냐고.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도 주셔, 구하면. 내가 저 마닐라에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는데 그때 우리 미 하나님의 성의 그 본부에서 필리핀은 영어를 쓰는 나라야. 그냥 거기다가 분교를 세웠어. 근데 하루는 교수가 우리 신학교에 오더니 한국에서 학생 하나를 초청해서 보내주면 장학금을 주어서 공부를 가르칠 테니 추천해서 보내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추천돼서 가서 몇 년 동안 공부를 했어. 마지막 졸업반 때는 플래티컴이라고 해서 그 필리핀 전역을 다니며 한 달 동안 전도해서 돌아와서 레포트를 써서 내는 거야. 그래야 졸업이 돼. 근데 학교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자비량해야 돼. 한 달 동안을. 그냥 지분이 타고 버스 타고 때로는 뭐 배를 타고 그리고선 필리핀은 섬이 많아서 전 지역을 다니면서 한 달 동안 다녀와서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자기 돈으로 해야 돼. 근데 난 돈이 없었어. 내가 필리핀 갈 때 처음 100불 가지고 갔어. 난 그게 큰 돈인 줄 알았어. 근데 한 달 지나니까 다 떨어지더라고. 근데 다행히 학교에서 장학금을 주고 또 이게 용돈을 50페소씩 줬어, 매달. 그런 예는 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매 돈은 없어도 50불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거예요. 학용품도 사야지, 책도 사야지. 또 학교에서 신정헌금이라고 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헌금, 이 약속 헌금을 하라고 해서 내가 20페소를 약속했어.
그러니까 50페소 가운데 20페소는 그 헌금 보내면 30페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돈도 쪼개서 써야 할 만큼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매주마다 교회를 가야 되잖아. 그 마닐라에서 말카티까지는 지프니를 몇 개 타야 돼. 그걸 왔다 갔다 하면 돈이 다 떨어지고 없어. 그런데 어떻게 한 달 동안 여행을 하겠냐고. 그게 내가 할 수 없이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했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금식하기엔 그래도 쉬워. 근데 마닐라 같은 데서 금식한다는 건 너무 힘들어. 왜? 너무 더워서.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죠. 필리핀은 2계절밖에 없어. 무슨 계절인지 아세요? 하나는 더운 계절, 하나는 더 더운 계절. 그거밖에 없어. 그 더운 데서 금식하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나흘을 제가 금식하고, 하나님 이번에 졸업은 해야 되겠는데 이게 전도하라는데 돈이 없으니 어떡합니까? 하나님 알아서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주일날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갔는데 코리아 가든을 하고 있는 김현순 집사라는 사람이 나를 좀 부르더라고. 그 복도로 나를 불러서 나갔더니 아무 소리 안 하고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나를 건네주면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손영재를 도우라고 말씀을 주셔서 내가 이걸 드리니까 손영재가 한국에 갈 때까지 매달 이렇게 주겠다고 그러면서 봉투를 주더라고. 얼른 열어봤지 얼마나 있나. 그리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마르코스 대통령이 있는 빨간 100페소짜리 100페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매달 30페소 가지고 살다가 100페소 있는 걸 보니까 가슴이 떨리더라고. 손이 이렇게 진동이 와. 아니 그래가지고서 아니 이래도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했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받으라고 이제 주더라고. 그걸 받아가지고 얼른 교회로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조금 있더니 또 불러. 그분이 다 들어가기 전에 아니 손영재 나 좀 잠깐 보자고. 도로 달래려나 그래가지고 겁이 나더라고. 그랬더니 그분 하는 말이 안봉이라는 집사가 기도에다 똑같은 응답을 받았대. 그럼 오늘 부득이해서 못 오니까 전해달라고 또 100불을 줬고 매달 내가 가기 전까지 100페소씩 준다고 했으니 이것도 받으라고 또 주더라고. 아니 200페소가 배낭간에 생겨갔으니 그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았겠어요? 못 받았겠어요? 하나도 은혜 못 받았어. 확실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겠더라고. 돈 생각하느니라고. 아니 그렇게 말씀 잘 듣던 내가 돈이 200페소가 호주머니에 있다 보니까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 돈만 생각나지. 이 돈 어디다 쓰나 어떻게 할까. 아니 그래서 은혜도 못 받고 예배 끝나게 생기는데 그때 거기가 감리교였어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한상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분도 거기 와서 공부하고 있는 분이요. 그분이 하는 말이 지난번 재직회 할 때 지금까지 손영재가 우리 교회에서 한 푼도 받지 않고 봉사를 했는데 재직회에서 앞으로 한국에 갈 때까지 매달 150페소씩 주기로 약속했으니 끝난 다음에 150페소 받아가세요 그러더라고. 그럼 얼마가 됐어요? 350페소가 하루아침에 된 거예요. 야, 그걸 안고 학교로 돌아오는데 이 호주머니에서 돈을 못 뺐어. 손을 못 뺐어. 쓰리 맞을까봐. 내가 몇 번 맞아봤거든. 그 돈을 꽉 쥐고서 학교까지 왔어. 캠퍼스에 딱 들었으니까 우리 학장인 브라더 롱이라는 분이 나를 불러. 그래서 갔더니 지난번 패컬티 회의에서 손영재가 한 달에 50불 가지고 사느니라고 많이 힘들 거라고. 힘들었지 그러더라고. 걔는 안 힘들다고 해서 시침이 딱 되었어. 한국 사람은 배고파도 밥 먹었다 그러고 안 먹었다 그런 경우가, 먹었다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괜찮았다고 그랬더니 다 안 돼. 50페소 가운데 20페소 헌금하는 것까지 알더라고. 그래서 지난번 그 패컬티 회의에서 이 용돈을 100% 올려주기로 결정했으니 사무실에 가서 50페소 받아가라고 그랬더라고. 아니 그래가지고 배낭만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전부 얼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계산이 빨라? 거기에다가 본래 받는 거 50까지 해서 450배소가 한 달씩 들어오게 되어 있어. 야, 정말 놀라우신 분이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마닐라 뿐만 아니라 그 필리핀 전 지역을 한 달 동안, 그때 나하고 같이 다닌 사람이 인도네시아의 토빙이라는 친구하고 싱가포르에서 온 그 친구하고 셋이 한 팀이 돼서 다녔어. 다 쓰고 돈 남아서 돈을 가지고 돌아올 정도로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시더라고. 여러분, 이 하나님이 바로 나의 친아버지 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시험 미혹을 해와요. 한 번만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 속으면 안 돼. 가룟 유다는 이 말에 달콤해서 속았어. 그랬다 모든 것을 잃었어.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고 오직 그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이 신앙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천하만국을 가진 사람보다 더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는 천하만국을 가진 어떤 재벌보다 더 복 있는 자요, 더 많이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확실하게 답을 주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그에게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천하를 가진 자보다 더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